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해하고 또한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함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전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잠시 시작한 후에 이 본문 내용을 조금 패러디해서 함께 잠깐 나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 다 읽지 않고 37절부터 41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먼저 봉독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변증 그리고 공격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조상들보다도 먼저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본문 지금 잠깐 읽었지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그리고 자기들이 배워왔던 율법의 내용과 배치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제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일단 유대인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father, 우리 아버지만 뜻하는 게 아니라 어법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것이 프라우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녀라는 얘기입니까?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얘기죠. 나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그냥 몸에 밴,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배운 습관적인 이러한 말로 얘기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의 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이 아브라함과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로운 진짜 복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어떤 프라우드를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명목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혈통상의 족보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스토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너희가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족보만으로는, 그러한 명목만으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후반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였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상으로는 그렇고 족보도 가지고 있고 증명도 하고, 그리고 뭐 주민등록 등본 띄워와도 그런 거로 나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의 신분, 사탄의 종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아니면 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직접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얘기와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나는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교인이야,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는,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랑해오던 나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계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오던, 지난주 지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 나눴지만은 종교적인 어떠한 형태,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다면, 또 기독교의 어떤 예배 형태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종교라는 틀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 신앙을 묻어버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죄의 종의 신분일 뿐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마침 이 코로나 사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동안 주일 성수한다고 했는데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주일날 교회에 안 빠진 거하고 구원하고는 나중에 딱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닌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은 높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장로다 목사다 이런 직분을 가지면 그만큼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과 상관이 있는 확률은 높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는 모습과는 다른 진짜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없는 한 구원에서는 아직 멀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 논증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논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변증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제가 장별로 쭉 차례대로 가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패러디해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패러디한 것을 예수님의 얘기, 유대인의 얘기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 37절부터 41절까지 마지막 59절까지인데 차례대로 한번 38절부터 한 52절 정도까지의 얘기를 제가 패러디 해놨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대화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차례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그냥 들으시는 것처럼 화면 보지 마시고 귀만 여시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에게서 들을 것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지금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다른 조상들의 행동들인데 이런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느냐? 38절 39절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3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난 순수 혈통이다. 이방인들처럼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를 보고 네가 감히 종이라고 불러? 예. 다음 예수님 이렇게 40절부터 47절까지 이런 얘기로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어야지 왜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야. 나는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란 말이다. 그런데 왜 날 믿지 않는 건가? 내 말을 도무지 믿지 않는 건 너희가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말하는 진리를 감히 들을 수 없었던 거지. 내가 한 말 중에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아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도대체 믿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지. 47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48절의 얘기입니다.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철저히 무시하고 또 우리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모든 사실을 너는 모두 부정하고 있어. 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다니 너는 귀신 들린 게 분명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어서 대답을 49절부터 하시는 얘기입니다. 52절까지.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너희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려고 한다. 그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영원히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질문, 또 예수님의 대답 들으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 패러디에서 말씀드린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제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어온 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담겨진 율법.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궁금했고 그리고 의심이 생겨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든 선지자들도, 우리 조상들이, 또 조상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모두 다 죽었는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영원히 산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질문하냐면, 도대체 예수, 너는 누구냐? 도대체 예수,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이제 이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말로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오늘날 후세대에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온 세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는 누구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많은 궁금증과 회의감과 이런 것을 갖고 물어보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는 누구냐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너는 너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 세상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에 딱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믿음이 좋은 훈련을 받았구나,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안 그렇죠. 세상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돼서 세상 앞에 나가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냐 하면 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얘기는 한번 믿음을 믿어지게 된 사람은 신앙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뭐 인간은 원래 화학적으로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우리 조상은 누구누구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이런 걸로 대답을 안 하잖아요. 바울이 이미 과학적인 대답, 화학적인 대답, 세상적인 대답, 지식적인 대답, 어떤 이런 가문적인 대답을 다 버렸어요. 그런 건 다 이제 쓰레기가 됐어요. 세상 오물이 됐어요. 뭘로 대답합니까?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런 복음의 신앙의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해줘.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로 대답을 해줘도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가족들이 이해를 하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에서 직답을 피하십니다. 직접 그래 이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직답을 피하시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요, 유대인들의 물음에 직접 거기에 상당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54절 55절 이하의 얘기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너희는 그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내 아버지니까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질문에 이 복음의 구원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논쟁밖에 안 돼요.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봤지만 믿음은 이해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질문을 해올 때는 그냥 나의 구원을 얘기해 주세요.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나의 믿음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직접 그들이 의심할지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있지만 그 무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 너희들은 그 하나님하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막 부르고 믿어왔던 너희 조상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너희는 잘 모르지만 나는 안다, 잘 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을 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해요? 나는 그분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안다고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세상이 하나님이 계셔? 그럼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그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분들에게 화내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그냥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라고 밖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기쁨으로 반겼건만 너희는 왜 나를 이토록 배척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면 먼저 세상에 온 사람이 선배고 조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젊은 청년 같은 이 예수, 근데 아브라함은 옛날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너희 할아버지 조상 아브라함, 그분도 내가 태어날 때 나를 기뻐 반겼어. 여러분, 이게 이해로 될 수 없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 진리의 복음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대답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좋잖아요. 목사님과 1대1로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나누실 수 있잖아요. 정말 궁금한 신앙의 문제,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냥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그랬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 때가 아니라 펼쳐놓고 믿을 때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예수 믿을 때입니다.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수 믿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우리도 세상과 대화할 때 이해되지 않는 얘기이지만 믿음의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께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도 건드려 주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대화를 품위 있고 깊이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나 나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즉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눕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다 많이 했고, 자,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런 걸 믿어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성경의 이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옛 시대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 사건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믿음의 조상이죠.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75살 할아버지죠. 75살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죠. 별들,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그보다 더 많이 너의 자손들이 번창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75세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가 그 다음에 10명, 12명을 낳든지 점점 불어나서 온 이 많은 그 후손들의 조상이 되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된다. 한 명이라도 아들을 낳아야 그게 가능하죠. 근데 75살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오랜 기간에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냥 살아갑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냥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약속이 다시 주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다시 약속이 또 주어지게 되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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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다시 약속을 받았는데 다시 약속해 주시고서도 금방 뭐 임신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또 한 번의 약속을 받고도 응답이 금방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99세 99살 할례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75살에 첫 약속을 받은 때부터 85, 95, 24년간을 아무 응답 없이 지금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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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99세에 징조가 오고 드디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25년을 묵묵히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신 걸 믿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응답이 안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가요? 못 들으신 건가요? 응답 안 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을 아무 희망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라는 시한을 갖고 자꾸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는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월하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함께 하리라. 이 기간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면 좋겠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응답은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원리가 초자연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제단에 올리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갈등도 있었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그냥 순종이었잖아요. 그 일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삭을 아무나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약속에 약속을 거쳐서 100살에야 얻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인내를 통해서 다져온 믿음이 있었거든요. 바치라고 하시니까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제가 지은 말이에요. 뭐 아주 견고한 믿음, 뭐 아주 끈기 있는 믿음, 이렇게 멋진 수식어보다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줄였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 그냥 믿음이어야 돼요. 따지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했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뭐 막 수지춤 막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따지냐 이러잖아요. 이게 아주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넘어서 아주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따지냐? 세상에 뭘 따지긴. 이게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아마 성경을 읽었나?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삶의 모델이 따지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임과 동시에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상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조상과 그러니까 선조와 후손은 연대기적으로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서열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씨 양녕대군 몇 대 손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양녕대군보다 먼저 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씨 가문에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종교도 이 순서를 뛰어넘는 종교는 없어요. 서열을 뛰어넘는 종교는 없어요. 또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도 어떻게 저 후손이 아들이 할아버지보다 손주가 어떻게 먼저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대에 지금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갖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화된 인성을 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100% 신성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계시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교는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종교는 공자가 먼저예요. 석가모니가 먼저예요. 마호멧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이전의 조상들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돌로 치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모든 진리가 선포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선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된 모든 진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모든 진리는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원리는 선포된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다가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의학으로 풀어갈 수 없는, DNA를 검사해 봐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이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의심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믿는 마음으로 다가설 때에
성령께서 믿는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과해 가면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쉽게 풀어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삶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아름다운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도 지나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질문하지만 주님은 믿음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따지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을 소유하고 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